오늘 말씀 제목은 생소하신 분이 없죠. 다 잘 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모르시는 분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동안 그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그 광야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면서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가나안 길을 잠깐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그 큰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뭐라고요? 지중해. 그리고 작은 바다 밑에 작은 바다 갈라져 있는데요. 이 갈라져서 이렇게 양쪽으로 올라간 바다는 홍해입니다. 홍해. 지금 이제 여러분이 지도에 보면 이 미들시, 또 여기 영어로는 레드시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그 애굽이라고 크게 써 있죠, 지도에. 예, 그 애굽에서 저 위에 부분이 이제 고센이라고, 그 눈이 안 좋으신 분은 잘 안 보이겠는데, 고센 땅에 지금 거기 보면 세 갈래의 파란 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와 가지고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이제 지중해로 이 강물이 들어가요. 여기는 나일강이에요. 이 나일강 제일 비옥한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라는 국무총리 덕분에 이 좋은 땅에서 살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삼각주 지대에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살게 되어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향해 갑니다. 이제 크게 보여주세요. 그 보면 원래 저쪽에 강이 있고 그 육지 안에 있는 작은 호수가 있어요. 거기가 갈릴리 호수와 밑에는 사해바다, 데드시라고 해서 죽은 바다라고 많이 하죠. 이제 거기가 옆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근데 가나안을 가면 여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렇게 가야 좀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보여주세요. 크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고 밑에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굉장히 먼 거리를 돌아가요. 이게 시나이 반도라고 부르는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시내 반도, 시내 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광야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했다. 사막이니까. 물론 여기로 가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옛날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옛날에 대한 미련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기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광야에 40년을 지나게 되는 거죠. 빨리 가면 1년, 옛날이니까 1년 아니라 6개월에도 갈 수 있고 몇 달에도 갈 수 있지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자, 그 얘기는 저는 오늘 주제가 아니고요. 광야로, 사막으로 돌리시면서 거기를 지나려면 엄청 어려운 일이 많죠. 특히 밤과 낮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라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손수 구름기둥 불기둥을 준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살아남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오늘 본문 13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이제 그림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쳐놓고 그 주위로 텐트를 치고 머무는 모습이에요. 머무는 모습. 근데 여기 보면 성막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피어있는, 이게 사실은 위로 올라가 있는 것 같지만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강림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이 그림은 정지한 상태에서 있었던 그림이니까 이 구름 기둥이 내려온 모습이고요. 이들이 진행할 때는 그 위에 구름 기둥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그림은 이 그림은 머물렀을 때의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이요. 이 그림도 머물렀을 때의 그림인데 성막에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불기둥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불기둥이 임하며 하나님의 임재도 나타내시는 거죠. 이제 그들이 떠날 때에는 이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머리 위에 이제 하늘에 이제 있는데, 구름 기둥은 언제 나타났는지 아시는 분? 낮에. 그리고 불기둥은 언제? 밤에. 이 그림이 좀 선명하지 못한데요. 보면 하늘에 별이 있어요. 별이. 지금 밤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림 다음 보여주세요. 그림은 이제 끝났어요. 자, 그림만 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자, 사막의 특징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사막은 낮에는 뭐예요? 덥다. 엄청 더워요. 그래서 낮에는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또 사람이 낮에 걸어가면 거의 탈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막에 엄청난 뜨거움이 모래와 하늘에서 같이, 모래에도 반사되고 하늘에서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걸어도 못 가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다닌다잖아요. 근데 이들은 걸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했다? 구름 기둥을 준비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미스 프린트인데요. 낮에는 아니고 언제는? 밤에는 제가 낮에라고 썼는데 이 타이핑하면서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검토했는데 못 봤네요. 밤에는 뭐요? 추워. 여러분, 낮에 그렇게 덥던 사막이 밤이 되면 엄청 춥대요. 저는 사막 체험 잠깐만 했지만 그 긴 사막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요? 불기둥을 준비했다. 따뜻하게 그들을 지켜주신 것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인데, 누구를 지켜주시느냐? 누구를 보호해 주시느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호와로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하여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책임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나만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남편까지도 무심하기 짝이 없고, 아내는 요새 나이 먹더니 남편도 없고 밖으로만 나댕기고 다 외롭다. 부부도 다 외로워가지고 제가 부부라는 시를 썼지만 이게 잘 가야 되는데 하는 걱정이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힘든 것, 고독한 거 많아요. 인간이 채워줄 수 없는 거 많아요. 자식이 채워줍니까? 부모가 채워줍니까? 다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이 고독할 때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1편 5절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일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줄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현대를 사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만 나타났던 것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렇죠? 자, 신약 시대에는 없어요. 구약 시대도 그때만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끝나셨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을, 그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한 줄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말하고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전도하다가 제자들 죽고 끝,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까지 다 포함해서 어느 시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28장에서 끝났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하는 현장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을까? 저는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이거다. 구름 기둥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구름 기둥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삶과 생활과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의 구름 기둥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슈, 죄의 문제. 모든 어려움은, 모든 환난은 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고 그것이 나중에 자라나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근본적으로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데 겉에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당한 어려움에
그 현장에 있는 그 상황만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는 모두가 죄에서 출발을 해요. 인간의 죄성.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구원에 참여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보호가 뭡니까? 우리를 다 용서하신대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여러분 다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보호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우리의 죄를 덮는 구름 기둥이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 계시면, 교회만 나오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를 주님께서 모든 죄를 덮으시고 복된 인생길을 가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믿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주님 나의 보호막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구름 기둥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그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죄도 알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없다. 무죄. 영어가 튀어나오려고 그랬는데요. not guilty 이렇게 선언. 무죄 선언을 받았는데 그 무죄 선언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제 의인이다. 아멘이 별로. 아멘. 네,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의인이 된 거죠.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구름 기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구름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천성을 향해 가는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할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기둥입니다. 불기둥은 저는 성령님의 보호라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불기둥은 뭐라고요? 성령님의 보호. 오늘 사도행전 2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불의 혀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불이 막 내려와서 여러분 옷도 태우고 머리카락도 태우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도 체험하신 분이 있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체험하신 분만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체험을 했는데요. 마음이 뭐요?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뜨거워지는 거. 불에 댄 것 같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여러분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이미 경험하신 분은 또 충만으로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체험이 없으신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불같은 은혜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기적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당시에 엠마오로 예수님이 죽으니까 실망해서 낙심해서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두 사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슉 오셨겠죠. 죄송합니다. 슉 그래서 지금 저희 상상으로는 그렇게밖에 제가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왜 이렇게 낙심해서 가냐니까 우리가 따르던 예수가 죽었습니다. 다 끝났죠. 절망입니다. 뭔가 세상이 바뀌고 좀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낙심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요. 그때 그들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예수님 찾으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벌써 예수님 가버리셨어요. 근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요? 뜨겁지 않.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불같은 성령님이 오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정말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임해야 힘과 용기를 얻고 추진력 있게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적용.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갔는데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애굽은 세상이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 천국까지 간다. 이 천국까지 가는 인생 로정, 이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도 쓰신 분이 있지만 이 역정의 길을, 이 여정의 길을 우리가 갈 때에 정말 해야 할 게 있어요. 자, 구름 기둥은 주님이 해주시고 불 기둥은 누가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해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령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다 해요.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러분이 첫 번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막에 구름 기둥이 와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안 떠나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싹 올라가 가지고 앞으로 가요. 약간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면 가라는 거구나. 막 천막 걷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 이제 이게 실제로 그 당시에 일어났어요. 어떤 때는요, 천막 치고 갈 길이 먼데도 한 달, 두 달도 있었어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떠오르면 가고, 또 어떤 때는 또 빨리 떠오르기도 하고. 자, 적용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 마음이 조급할 때 많죠. 빨리 뭐 같았으면. 예. 우리 아들이 늦둥이를 낳았는데 빨리 컸으면 좋겠죠. 근데 다 시간이 가야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마음이 조급하죠. 좀 빨리 집도 사고 빨리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 참 쉽지 않아요. 저는 아주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예.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다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앞으로 가고 싶어요. 한국에서 하듯이 새치기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면 완전 죄송한 표현입니다. 망신합니다. 예. 앞에다 개를 붙이면 됩니다. 망신 살아요. 그런데 이제 기다리는 게 훈련이 좀 됐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살 때 훈련이 됐는데 한국에 나와서 또 못 기다리는 거야. 아직까지도 못 기다려. 신호가 왜 이렇게 길어? 제 집사람한테 맨날 혼납니다. 기다리면 바뀝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요셉이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절호의 기회가 생겼어요. 어떤 기회가 왔냐면 너무 억울한데 감옥에서 나올 찬스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높은 사람이 같이 감옥에 들어와서 갇혔어요. 근데 그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해 줬어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서 나갔어요. 그때 내 꿈이 참 해석이 참 용하구나, 훌륭하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하니까 나가시거든 나를 좀 꺼내주시오. 성경에 꺼내주시오라고는 안 썼는데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요셉답게 점잖게 표현을 했어요. 저 같으면 그냥 꺼내주시오이 팍 꺼내부소 이렇게 말할 텐데 안 꺼내주고 뭐하노 그래 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좀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너무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아니 그렇게 은혜를 입고 나갔으면 요셉 꺼내주는 높은 장관인데 안 해.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나올 때가 안 됐다. 기다려라. 언제 꺼내주시느냐? 애굽 왕이 꿈꾸고 난 후에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난 후에 꺼내줘. 그 꿈을 해석할 때 꺼내 가지고 국무총리까지 가는 거죠.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꺼내줬으면 그냥 뭐 가정 총무 또 맡았을까 어디 가서 내가 보기에는 소문이 잘못 나서 뭐 살아가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꿈꾸고 그 해석 때문에 나왔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게 하나님의 때에 나와야 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을 두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이 떠나면 다 걷어서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머무르면서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이제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여러분 한 2달 이상 있으면 거기서 웬만큼 뭐 어떤 사람은 토끼장도 지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건 제 상상인데 뭐 마당도 좀 이렇게 좀 다듬고 평평하게 하고 뭐 연구를 많이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가자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하지 말고 주의 일을 먼저 해라, 우선으로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다가도, 무슨 일이든 여러분 일을 하다가도,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최우선으로 하는 이것이 먼저구나라는 감동을 줄 때는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이 되어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나 내 위에 구름기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내 위에 불기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하사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